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17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많은 물들의 짝구절을 한번 찾아봄으로써 많은 물들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3절 또 내가 내 금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갈대아 사람들의 땅 바벨론으로 데려가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것을 보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갈대아 사람들의 땅 바벨론이 천의 바벨론인데 이 천의 바벨론이 바다에서 그물을 치고 올무노릇을 하여 신자들을 물고기 같은 신자들을 영권 포로에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은 이제 그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들 젖추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죠. 물은 먼저는 말씀, 하나님 되시는 말씀, 또 물은 열국을 또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들, 바다, 강 이런 것들은 열국을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은 곧 내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물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그죠? 온 세상을 물들이라 그러고 또 바다도 물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습니다. 이사야 23장 11절이죠. 이사야 2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1절 그분께서 바다 위로 자신의 손을 내미사 왕국들을 흔드시며 주께서 명령을 내리사 그 장사하는 도시를 치시며 그 도시의 요새들을 멸하시고 이래서 그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서 다시 말해서 바다 위에 말씀을 선포해서 그 왕국들을 흔드시며 영적 왕국이죠. 기독과 각 그파 기독교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그 장사하는 도시를 치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들 바다라 강이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말하고 또 그 혼란한 세상 열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6절 하박국 1장 6절 여기도 이제 여기도 하박국 1장 6절 보면은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저희들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래서 여러 민족을 다 포로로 잡아간다. 이 갈대아 민족, 이 바빌론이 일어나서 여러 민족을 포로로 잡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 하박국 2장 하박국 3장 8절이죠. 하박국 3장 8절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주의 말들을 타시며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자 싸운즉 주의 노여하심이 그 강들을 향한 것이니까 주의 진노가 그 강들을 향한 것이니까 주의 분노가 그 바다를 향한 것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고 이 강들 4대 강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천연왕국으로 인도하는 교회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영권으로 통합해서 이제 무신론 세상 정부 무신론 사탄의 왕국에게다가 또 갖다 바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을 타고 일어나고 병거를 타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노여하심이 말을 타고 전사가 돼서 나오심이 강을 향한 것이니까 주의 진노가
강을 향한 것이니까 주의 분노가 바다를 향한 것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은 이제 그 4대 강, 근데 이제 그 강은 아가서 4장 15절 너는 동산을 세며 생수의 음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시내, 강수, 강은 이제 그 예수님의 교회를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발하시며 진노하셔갖고 다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3절 이사야 23장 3절 이사야 23장 3절 두로의 저원은 큰 물로 말미암은 시올의 씨 곧 강의 수확물이니 두로는 민족들의 시장이었도다. 이제 두로는 에스겔 26장 27장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이 카톨릭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카톨릭으로 나오는데 이 카톨릭의 재원 카톨릭이 무엇으로 이 풍부한 재물을 쌓는가? 카톨릭의 재원이 무엇인가? 큰 물로 말미암은 시올의 씨 강들이 망쳐놓은 땅이라 그러죠. 관계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농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아주 많은 이제 그 곡식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 나일 삼각주에서는 관계 수로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서 많은 곡물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나일 삼각지의 그 수많은 곡물을 이투로 이 카톨릭이 수확해 갖고 그 장사해서 다 수확해 간다. 그래서 이 카톨릭의 재원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6절 이사야 47장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상속 백성을 더럽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이제 여기도 이제 이사야 47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의 처녀 따라 처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게 넘겨줬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또 종말에 또 실체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이 종교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회들을 이 바벨론에 다 풀어가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미야 5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미야 51장 13절 이르미야 51장 13절 오 많은 물들 위에 거하며 보물이 풍부한 자여 너희 끝 곧 너희 탐욕의 한계가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많은 물들 위에 거한다. 바벨론이 많은 물들 위에 거하고 있다. 이제 계시록 17장 1절 짝구절이죠.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라 그러죠.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다. 온 세상에 세포 조직망을 갖고 있습니다. 카톨릭에 들어가지 아니한 나라가 없고 카톨릭에 들어가지 아니한 동네가 없습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어느 개신교 한 교파도 세계 방방곡곡에 자기 세포 조직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은 세계 방방곡곡에 이 세포 조직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많은 물들 위에 거하며 보물이 풍부한 자여 이 짝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 많은 물 위에 거한다. 이 짝구절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물 뒤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라. 음녀의 짝구절을 찾아봄으로써 음녀가 성경에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4절 잠언 22장 14절 낯선 여자들의 입은 깊은 구덩이라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낯선 여자애들이 입은 깊은 구덩이라. 낯선 여자는 또한 이방인으로 나오는데 이방 여자는 또 하나님 교회에서 볼 때의 이방인 여자, 낯선 여자
그러니까 저기 믿음의 정죄를 떠난 여자죠. 음녀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 성경에는 음녀 입은 깊은 구덩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 입은 깊은 구덩이라, 음녀에서 나오는 말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말이다. 지옥에 들어가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톨릭 교회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7절. 이사야 23장 17절. 70년이 끝난 뒤에 들어가 주께서 들을 돌아보시리니 들어가 자기 몸값을 받는 일로 되돌아와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과 음행을 행할 것이며. 70년이 끝난 뒤에, 70년, 성경에서 나타난 70년은 무엇을 말하는가? 70년과 71회, 70년과 71회는 다니엘서 공부할 때에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70년 전에도 창기 노릇을 하더니 70년 후에도 역시나 창기 노릇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과 음행을 저질러서 종교 간음을 저지른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은 70년 전에도 세상 정권과 세상 정권 짐승과 연합하더니 종말에도 70년 후에 종말에도 세상 정권과 연합하고 종교 간음을 저지르고 있구나,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미가 1장 7절. 미가 1장 7절. 사마리아에 새긴 형상들이 다 두들겨 맞아 산산조각나며 그 품색이 다 불사름을 당하겠고 또 사마리아의 모든 우상을 내가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녀가 장래의 품삯으로 그녀를 모았음이라. 그런즉 그 품색이 장래의 품삯으로 돌아가리라. 사마리아, 무엇을 사마리아라고 하는가? 사마리아는 이제 그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왕이 이제 그 분열 왕국으로서의 초대왕,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왕은 사울 왕이죠. 분열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 유다 분열되고 나서의 이스라엘으로서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세우고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가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드리면 된다 그러죠. 우상 섬기는 교회, 가톨릭을 말합니다. 가톨릭은 이제 그 형상을 새기고 이제 의인들, 성인들,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제 이런 성인들 형상을 세우고 성인 앞에 기도하고, 또 마리아 형상을 세우고 또 마리아 앞에 기도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 형상들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10계명에 다 하나님 계명으로 다 인간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 이단적인 일이죠. 사마리아에 새긴 형상들이 다 두들겨 맞아 산산조각내며 그 품색이 다 불살을 당하였고 사마리아 모든 우상을 내가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녀가 장래의 품삯으로 그것을 모았음이라. 그런즉 그 품색이 장래의 품삯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가톨릭은 장려짓을 하는 그런 교회다. 세상 정권과 연합하는 종교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장려짓을 하는 그런 교회다 라고 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7절. 잠언 23장 27절. 장녀는 깊은 도랑이요 낯선 여자는 좁은 구덩이라. 처음 본 그 상구와 비슷한 거죠. 음녀의 입은 깊은 도랑이라, 좁은 구덩이라. 음녀는 지옥 가는 말을 전하고 있다. 지옥 가는 말을 선포하고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2절,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 하고, 땅의 왕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이집트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느니라. 이집트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통치자는 왕이죠.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왕이 오겠음이라. 예수님 가시고 남서부터 왕정이 시작됐습니까? 왕정은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니므롯도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바벨론을 세우고 니느웨를 세우고 여러 도시를 세워서 왕노릇하고 신으로 경배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소돔의 여러 왕들이 또 바벨론의 그 엘람 왕 이제 그런 바벨론 왕과 또 접전을 벌이고 싸운 그런 사역도 있고 또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 이전에도 헬라 시대가 있었고 헬라 시대는 메디아 페르시아가 있었고 메디아 페르시아 이전에는 바벨론 시대가 있었고 아수리아가 있었고 또 이집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이전에도 여러 왕국들이 고대로부터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 14장 30절 보면은 이집트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상 통치자 이상 왕이 오겠음이라. 이상 왕. 이 세상의 왕은 세상 왕이 아니고 교회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교회가 서감에 따라 목사가 그 왕으로서 교회 왕으로서 군림하고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느니라. 자기 분복을 벌써 다 받아서 왕노릇하면서 다 배불리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상급을 벌써 다 받아서 더 이상 예수님한테 받을 것도 없고 천국에 갈 그럴 자격도 없고 누룩 섞인 떡을 주고 물 섞인 포도주를 전해서 할례시키지 못하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면서 싹군 노릇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다 지옥불에 가고 또 그 밑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우상 섬기는 동참죄에 걸려서 그래서 우상 섬기다가 또 목사 우상 섬기다가 또 다 지옥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 우상이 스가랴 11장 17절이죠. 우상 목자는 우상 목사는 목사 우상.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고린도전서 4장 8절. 너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너희가 군림하기를 내가 함께 바라노니 이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왕처럼 군림하였다. 하늘 종들이 교회에서 왕처럼 군림하였다. 왕처럼 군림하면 안 된다 이거죠. 실제 보면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였느냐. 복음을 전하는 종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아 세움을 받은 종이 아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신자다 이 말이죠.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종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 양 훌륭한 것처럼 그리 자랑하고 왕으로 군림한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베드로전서 5장 3절.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교회 위에 왕으로 군림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세상의 목사들이 검정말 탄 기독교 목사들이 가톨릭과 음행하였고 종교 간음을 행하였고 영적 간음을 행하였고 이런 말이 됩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 하고, 음행의 포도주를 성경에서 찾아봄으로써 포도주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래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 할 때에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말씀을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의 포도주도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죠. 음행의 포도주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5절 읽어보면은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장 것들과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종교 간음, 영적 음행의 더러운 것. 빵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다. 세상 왕과 연합해야 된다고, 세상 왕에게 경배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해봤습니다. 교시의 13장 발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일곱 머리와 옆으로 있는데 세상의 정치 권력이요, 또 뒤이어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거짓 선지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바로 이 종교 간음을 저지르는 이 음행의 더러운 것을 먹이는 이 여자, 이 음녀가 땅에서 올라오는 그 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그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이 바로 이 카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예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 주의 손에 있어 온 땅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도다. 그래서 이제 이제 계시록 17장의 4절이죠. 방금 읽어봤죠. 여자가 오른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죠. 종교 간음을 전하는 것, 영적 간음을 전하는 것, 떡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상 정권을 찬양하는 것, 적그리스도 우상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사람 쑥물로 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쑥물은 이제 계시록 8장에는 쑥물로 나오는데 계시록 8장에 보면은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샘들이 위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며 물들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이제 11절은 쑥으로 나옵니다. 쑥물, 사람들을 죽이는 쑥물. 이 더러운 음행의 더러운 포도주, 이 음행의 포도주가 쑥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쑥물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5절. 하박국 2장 5절. 참으로 그는 포도주로 범죄하는 자요 거만한 자라. 그는 집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지옥같이 자기 욕먹을 날 비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만족할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모든 민족들을 모으며 자기에게로 모든 백성을 쌓아올리나니.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제 그 6절 보면은 이제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켰다 그러죠. 이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은 포도주로 범죄한다. 음행의 더러운 포도주를 먹이고 쑥물을 먹여서 사람들 다 죽게 하고 지옥으로 다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곧 이어서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집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자기 교회, 사도교회, 교황청 거기 가만히 앉아 있지 아니하고
지옥같이 자기 욕망을 넓힌다. 교권 통합을 이루나 지옥 가는 짓을 하고 있다. 바로 그 말이죠. 예레미야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2절. 예레미야 13장 12절. 그러나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확실히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가죽 부대는 이제 그릇을 말하고 그릇은 사람을 말하죠. 모든 가죽 부대, 이 말은 모든 신자, 예수 믿는 모든 신자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 포도주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이 포도주는 그 쑥물인 것입니다. 쑥물. 13절 보면은 그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 곧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과 지상들과 선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을 술 취함으로 가득히 채우고 그들을 던져 서로 부딪히게 하되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다 같이 그리하게 하리라. 이제 좋은 말씀이 나오지 않고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아서 이 술 취한다. 이 말은 쑥물을 다 가죽 부대에 다 채워넣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